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돈. 돈이었으면 좋겠네요. 또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정답을 딱히 맞출 거라는 기대는 전 안 하고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들 이렇게나 많아요. 자, 한번 숫자를 읽어볼까요? 967만 5,761. 자, 에? 2단의 숫자가 이렇게나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몇 사람인 줄 알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960만이나 되면은 지금 이 나라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한 5주 전인가요? 우리가 성령 100만 구령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언급했어요. 우리가 불과 100년 전에 100만 구령 운동,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때가 100만이 안 됐단 말이에요. 100만은 다 뭐예요? 50만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에서 이 숫자는 2015년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숫자를 통계청에서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967만 5,761명이다. 자, 이제 아셨죠? 2단의 숫자가 960만이면 진짜 이 나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 보여드리는 이건 뭘까요? 영지주의자들이요? 아니 자꾸만 영지주의자가 나오면 어떡해요? 25%가 줄었다고요? 조금 이제 줄기는 줄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60만 이 숫자는 2015년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25%나 줄지는 않았고요. 이 25%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중 25%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신 거 보니까 이게 상당한 숫자거든요. 아니 960만 기독교 인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의 25%에 해당하는 200만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단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거는 이제 대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통계청에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기독교 종교가 어떻게 되냐, 불교냐, 기독교냐 뭐 그런 거 묻잖아요. 그런 거 물을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라고 묻지 당신 이단입니까 아닙니까를 묻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저 기독교예요라고 대답을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단이 상당히 많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죠?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 인구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고요. 신천지 이만희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 전에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때 크게 나라가 막 들썩들썩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와 통쾌하다. 이 기회에 이단 한번 때려잡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로 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알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각 교단에서 발표한 2019년에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요, 이단으로 규정지은 단체만 109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으로 규정지은 단체만 109개인데 알아요? 모르죠. 다 몰라요. 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될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단은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만일 이단이 정통 교회처럼 온전한 삶 그리고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단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끝이 파괴적이에요. 결론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는 다 뭐다? 마귀다. 이단의 배후는 마귀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은 파괴하는 자들이요, 교묘한 속임수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기존 질서, 우리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회방을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근데 그냥 성경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책 읽듯이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에게 향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그냥 우리가 문학책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읽어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단의 역사를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단이 백날 첫날 우리에게 떠들어대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나의 믿음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천지가요, 그 안에서 신천지 자기들끼리 뭘 만들었냐면 포교 전략 조사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그거를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3개로 분류해 놨습니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누구를 우리 신천지로 전도에 끌어들일 것이냐, 그걸 이제 전략을 세웠거든요. 제일 포교해야 될 대상들이 누굴까요? 신천지.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또 교인들. 근데 재밌게 이 포교 전략 조사서를 보면은요,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로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그렇게 구분해 놓기도 했는데 A, B, C 등급으로 나눈 거는요, 크게 3등급으로 크게 나눈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포교 전략 대상자 바로 감리교인입니다. 바로 감리교인이에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순복음하고 감리교를 포교 전략 제1순위로 했어요. 두 번째는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그래서 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천지가 누구를 가장 포섭하기를 원하는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교인들을 포섭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신천지가 제일 포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신천지가 포교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네. 여기 또 보니까 더 절은 안 나왔네. 스님들요? 아, 스님들도 전도하면 좋죠, 뭐. 이단입니다, 이단. 신앙이 없거나 이단들을 이제 C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제일 경계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 일화는 되게 유명한데 어느 목사님 교회 근처에 이단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단 교회. 우리 좀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안상홍이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거기 막 들썩들썩 하니까 그래서 한번 큰 집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었길래 이 목사님이 그 안상홍 집회하는데 몰래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한 사람 들어갔다고 뭐 티가 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가자마자요. 갑자기 단에 있던 사람이 야 뒤에 문 닫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회를 하는 그 교회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당황을 했죠. 저 사람 잡아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저 사람 잡아라고 한 걸 그 손가락을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죠.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어떻게 도망을 쳐요? 결국 잡혔다는 거예요. 잡힌 이 목사님이 이판사판이죠. 아니 뭐 어차피 잡히나 안 잡히나 뭐 매한가지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감리교 목사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상홍 이단들이 막 발끈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면서 아우 목사님 저는 또 신천지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도 이단을 싫어해요. 참 뭐 우리가 이런 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현재 감리교단에서는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단에 대한 규정을 두 가지로 세웁니다. 하나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를 예의주시.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의주시에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에서 예의주시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이 두 단계로 나누는 과정은 교리와 장정을 거쳐서 이단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단과 예의주시로 나뉘어지는 이 분류는 타 교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해요. 타 교단, 특히 이제 장로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단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규정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98년부터 이 이단으로 규정을 짓기 시작한 단체가 바로 류광수.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멀쩡하게 생기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 류광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이단으로 2013년은 우리 감리교단이 굉장히 이단을 많이 규정을 지었어요. 2014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던 구원파. 구원파의 이 교주들이요. 굉장히 이제 계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구원파는 특히 이제 네 사람을 중심축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권신찬이라는 사람과 유병원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바로 유병원이었죠. 근데 유병원 뭐 죽었다 뭐 안 죽었다 뭐 그런 말도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권신찬과 유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요 근래에는 이 구원파의 계보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옥수.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신문 같은 것도 막 많이 하고 그런데 박옥수라는 사람도 이제 구원파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요한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 관한 아주 세부적인 거는 제가 다음에 같이 이제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단이 분류한 것이 이제 몰몬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해서 이건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나중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나라가 낳은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죠. 문선명. 예. 예. 우리나라가 배출한 걸출한 그 죽은 하나님이야. 방금 전 얼마 전까지 몇 해 전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제 죽은 하나님이 돼 버렸어요. 자, 이 문선명도 지금은 통일교를 그 아들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통일교도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통일교가요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배출한 걸출한 이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는 사업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안산홍 증인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주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안산홍 증인회를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불리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은 없어도 이건 딱 어딘선가 한번 좀 보셨을 그런 그 문양이거든요. 바로 안식교죠. 제7일 안식교. 이따금씩 이렇게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안식교가 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해미에도 있었는데 또 이사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갔는지를 한참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제가 못 찾아갖고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 왕국회관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잘 몰라도 왕국회관이면 우리 동네도 하나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분은 이분은 아직 굉장히 현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가 또 배출한 살아있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이만희죠. 예, 이만희. 예. 이 자료를 제가 이게 천지일보라는 데서 가져왔거든요. 신문사예요. 이 천지일보도 이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의 그 신문사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신천지가 유명해진 이유가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료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또는 무료로 성경 알려드립니다라고 막 연락도 오고 또 방문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만희죠. 자, 우리 이거는 보신 적 있어요? 참빛 영화 스튜디오 못 보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화면을 좀 크게 못 해갖고 제가 죄송한데,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 그 경전이거든요. 굉장히 중국스러워요.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입니다. 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이 중국 말로는 동방번개라고 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동방신기라는 가수는 있었어도 동방번개는 또 뭔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동방번개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꽤 됐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소수로 활동을 안 해요. 집단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집단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요즘 시골 마을 우리도 살아보면 그렇지만 빈집들 많죠? 빈집들을 막 삽니다. 땅을 사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자기들만의 거주 지역을 만들어요. 세력을 점점 불려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번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잘 만드냐면은요, 영상을 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가끔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딱 떴는데 이건 굉장히 퀄리티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또 동양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더빙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굉장히 웬만한 그 드라마 영화 뺨칠 정도로 잘 만들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알겠죠? 예, 이단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동방번개는 중국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아요. 그 탄압을 받다 보니까 어디를 도피처로 지금 삼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예요. 이 참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누군죠? 정명석. JMS라고. JMS. 잘 모르세요? 예. 옛날에 뉴스에서 한참 떠들썩했는데 요즘 감옥에 가서 잠잠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명석이라는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국제 크리스찬 연합이라는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 정명석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2014년에 지금 여기까지가 이단으로 규정을 지은 곳이에요. 자, 그렇게 됐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예의주시. 그러니까 잘 보고 경계해서 그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의주시라고 해서 이단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의주시라는 것도 굉장히 경계의 수위를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의주시로 분류된 곳이 바로 2014년의 이재록입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만민중앙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 단체는 단일 규모로 굉장히 커요. 여기에서 이 이재록이라는 이 목사도 지금은 현재 감옥에 계세요. 예. 살아있는 하나님들이 죽거나 감옥 가거나 왜 하나님들이 자꾸 죽거나 감옥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 만민중앙교회를 이분의 딸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예. 이수진이라고 얼굴이 반반하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그 속에는 여전히 그 아주 악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중앙교회가 예의주시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분도 김기동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김기동 목사. TV에서 얼마 전에도 굉장히 떠들썩했죠. 귀신 쫓는 목사로 유명했던 김기동 목사가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십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또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도 저도 처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윤식 목사라고 하는 대성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이끌고 있는 이분 또한 예의주시해야 될 대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분 들어보셨어요? 변승훈 목사.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나름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핫하신 분이에요. 자, 이 변승우 목사도 이단 우리는 예의주시지만 장로교에서는 이단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이단으로 분류됐던 이 변승우 목사를 재작년인가요? 장로교에서 이단이 아니다라고 풀어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의주시 단계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2단에서 그 밑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근본적으로.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승우 목사는 놀랍게도 장로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 지었다가 2단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변승우는 이단이 아니다. 그냥 알고 보니까 아주 절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도 우리가 경계하겠지만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도 경계 대상이 되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요, 이단 또는 예의주시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과 교류하는 사람들, 또 신사도 운동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내지는 되게 아리까리해요. 이건 도대체 뭔 이단도 아닌데 왜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사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단지 좋은 자, 그 정도로 취급하는 유사복음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심지어는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설마 했더니 속기도 하고요. 또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게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속은 후에는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단의 역사를 계속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설마 그분이 했는데 속았다고 한다면 피해가 상당한 뒤일 거예요. 또 에이 나는 절대 안 속아 라고 했는데 이미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배우는 다 누구다? 이단의 배우는 다 누구다? 마귀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그 시초는요, 굉장히 오래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서기 3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서기 325년, 주후 325년 어떻게 됐죠?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 정립이 안 됐어요. 워낙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얘기가 다르고 저기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에서 하는 기독교 얘기가 다르고 충청도에서 하는 기독교 얘기가 다 다르니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립을 좀 시켜보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는 골라내고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배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단과 정통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51년에 칼게돈 공의회를 거쳐서 무엇이 정통이냐, 무엇이 이단이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단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라고 하면 그 계보가 325년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대표적인 영지주의죠. 아주 굉장히 그 기원이 오래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영지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영은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지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거는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화면 속에 보시는 도케오라는 겁니다. 밑에 제가 오타가 났어요. 토가 아닙니다. 도입니다. 도케티즘이라고 불리고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가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케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도케오는 그래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 보인다. 그럴듯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와 그럴듯해 보인다. 어떤 게 진짜예요? 그렇죠. 그렇다가 진짜죠. 제가 막 가령 이 꽃을 보고 이 꽃처럼 보인다 라는 거는 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꽃이다 라고 하는 건 꽃이 아니에요. 그렇죠. 꽃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케오라는 거는 그럴듯해 보인다 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케티즘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역사와 사건들을 다 보고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경험한 예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도케티즘의 핵심이에요.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인성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왜? 신이니까. 이 도케티즘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신이다. 신은 육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는 예수님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가짜다. 그냥 예수는 영적이고 너희들이 경험한 건 다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수 없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 사건까지도 다 부인하게 만들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체험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 2서 1장 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든 자들을 다 뭐라?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활동도 하셨고 다 육신으로 활동하신 거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그렇죠. 시장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실 때 막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워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고통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느끼셨죠. 이게 육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도케티즘의 영향을 받은 게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과 도케티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 환상인 거예요. 가상 현실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석을 만드느라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가령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 진 사람. 구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죠? 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가지. 아, 이래갖고 어떻게 이단을 이겨요? 안 그래도 감리교회가 지금 1순위라는디 큰일 났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저도 헷갈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과 도케티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구레네 시몬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엄마, 이게 뭔 소리래? 뭔 개가 푸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고 빠져버려 있으면은 진짠가?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이 십자가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 도케티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활도 부정합니다. 왜 부활을 부정하느냐?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육신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해요? 더러운 육체로. 더러운 육체로 다시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아예 부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 논리로 가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단지 신비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이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심지어는요, 이 영지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어떤 상상까지 하냐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고결하신 분이 똥 싸요, 안 싸요?
그렇죠. 와, 우리 집사님은 영지주의자로서 아주 충만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고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아주 또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똥을 싸요? 그렇죠. 그러면요. 예. 지당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그들의 생각해 보면 빠져나가지 못할 구멍이 또 있어요. 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잡수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잡수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잡수시긴 잡수시는데 똥은 안 싸. 참.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사도들이 참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기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은 과식하셔갖고 오늘 먹은 거 3번 싸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싼 건 기록 안 했는데 먹은 것만 기록했네. 그러니까 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제 상상을 펼치냐면은 예수님은 이 신이기 때문에 먹고도 배설하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예, 그런 식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으로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니, 십자가의 고난을 그러면 육체로 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상상도 못하죠.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육체 부활을 부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를 통해서는 얻어질 결과와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영지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기 이단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나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의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통일교, 이 통일교의 사상 가운데 보면은 영육 이원론이라고 있어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그걸 주장하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노시스,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기반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문화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MC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방송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방송인으로 알려진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이요 굉장히 연설도 많이 해요. 스펠만 컬리지라는 이 학교에서 졸업 연설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감 잡으시겠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한 성공적인 인생, 우리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그런데 그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얼핏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 같지만은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내면에 나오는 소리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라는 걸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대표적인 인물로 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중심 사상이에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자신의 책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자신이 나가는 방송에서도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영지주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보게. 거의 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되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거 보셨어요? 이런 그림. 뉴에이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해요. 이 뉴에이지라는 건요, 우리가 사실 음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해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CD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테이프 시대가 거의 끝나고 CD라는 게 나타날 무렵에 돈을 들고, 그때는 CD도 굉장히 비쌌어요. 돈을 들고 음악점에 가서 제일 먼저 산 음반이 바로 조지 윈스터라는 사람의 윈터라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지 윈스터도 마찬가지로 뉴에이지 음악을 한 사람. 그냥 그때 몰랐죠. 제가 몰랐었는데 노래를 들으면은요, 이 뉴에이지 음악은 굉장히 잔잔해요. 그리고 몽환적인 분위기, 마음이 편해져요. 이 조지 윈스턴뿐만 아니라 이 뉴에이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들으면 마음이 그냥 잔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왜 이 뉴에이지라고 하느냐? 음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재밌는 건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영지주의는 두 개의 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높으신 신, 절대자죠. 이거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높으신 신 밑에는 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좀 하등한 신이 있어요. 그 하등한 신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물질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근데 이 땅 가운데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한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주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신인 하나님이 좀 하등한 신을 창조를 해요. 그 하등한 신의 이름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을 만듭니다. 이게 나중에 플라톤이라는 사상가에게서도 나타나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그냥 듣고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그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이 하등한 신을 만들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다 신이 돼 버려요. 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게 그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는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창조 활동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뭘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했죠. 그 다 창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다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네. 우리도 알고 보면은 신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묻지 마시고 영지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다 신이에요. 다. 그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도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죠. 영적인 지식. 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참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선하고 우리가 수도하고 명상하면 우리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명상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보면은 이게 다
그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온 영지주의 영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뉴에이지 음악 뭐 물론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에이, 그거 뉴에이지 음악이야 라고 했을 때 음악은 음악이지 뭘. 아니 저도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돈 들고 처음 가서 산 CD가 뉴에이지 음악인 줄 제가 어떻게 알고 샀겠어요. 근데 그거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음악 너무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명한 인사,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또 어떨 때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그게 뭐 영지주인 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오면은 우리는요 두려워서라도 막아내죠. 경계하고요. 방어선을 딱 치고요. 철벽 방어하죠. 안 돼! 그런데 고작 몇 사람이야. 몇 사람이 하니까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고작 음악에 불과해. 그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겠지. 그렇게 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안에 신앙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이단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오로지 성경을 사모하는 것, 성경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균열이 혹 생기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신앙의 점검을 계속해 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또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찬송하는 듯